청년들은 오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 자체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염려가 나의 상황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10cm씩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인생이 갖는 염려, 근심, 불안의 문제를 여기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승용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기아를 중립에 넣었습니다. 악셀레다를 밟는데 아주 강하게 밟았습니다. RPM이 3,000, 4,000까지 막 올라가요. 계속 밟습니다. 1시간 동안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계속 밟고 있으면 주변에 매연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장 말고 검사 받으러 가면요. 이제 매연가스 검사한다고 해서 저쪽에 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막 밟습니다. 그럼 차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는 불합격 그래가지고 이 차는 다시 이렇게 선을 좀 봐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1시간 동안 밟으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매연이 지금 오간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엑셀을 밟고 차가 움직입니까?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기름만 소비된 거고 매연만 내뿜은 겁니다. 이걸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주변 사람의 염려라고 하는 매연에 휩싸이게 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 매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죠? 1시간 동안 밟고 있는 동안에 주변은 온통 뭡니까? 그 냄새로 막 헥헥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염려는 도움 대신 해만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자체가 지극히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필요하다면 염려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염려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심령으로 염려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안 좋겠죠. 여러 가지 면으로. 뼈는 뭐를 생성합니까? 피를 만들어내요. 피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뼈가 마르면 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을 당할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와 같냐면요 독이나 마약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계속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염려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염려는 독과 같다는 겁니다. 독이 몸에 퍼질 때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퍼집니다. 근데 결국은 꼼짝 못해요. 20세기 교회를 설명할 때 어느 신학자가 뭐로 표현했냐면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교회를 그냥 앉았다가 자리만 비고 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솥단지에 있는 개구리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20세기 교회를. 뭐냐면 세속화되면서 서서히 밑에서는 불이 이미 붙었고
세속화의 불이 서서히 붙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가야지 하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20세기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데 몸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불이 살살살살 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물이 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물입니까? 찬물이었는데 그게 미지근하게 뒤펴지고 좀 있으니까 약간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익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발이 뛰고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몸은 이미 굳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이미 익어버렸기 때문에 20세기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마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잠언 12장 25절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그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내쫓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내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염려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그죠? 낙심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언제 붙들어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TV 틀어놓고 TV 보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TV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끔 이제 제가 밤늦게, 제가 금요일이면 제일 늦게 자잖아요. 다 기도하고 가시면 11시 되고. 저는 금요일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일 준비한다고 어떤 때는 1시까지, 어떤 때는 2시까지 있다가 자요.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산책도 하고 거기도 기지개도 피고 오늘 참 매일 새벽 기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불 끄고 다 자야 될 시간인데 불 켜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스포츠 경기 뭐 중요한 무슨 경기가 있으면 몇 군데는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오늘 뭐 하나? 네, 이러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그때는 자야 되는데 자질 않고 켜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대부분 TV 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은 꺼졌는데 이렇게 보면 화내요. 뭐 하면 TV 보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매일 걸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맨날 텔레비만 보나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거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 너 생각나게 한 건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그때는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서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 민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뭐 저기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 한번 깊이 한번 하세요. 가족을 놓고 또 손자를 놓고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기도를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했는데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서 기도 이제 밥 식사 딱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국하고 해가지고 저는 밥이 이렇게 퍼왔잖아요. 옛날에 숟가락으로 밥을 파먹고 무슨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 이제 따뜻하게 딱 나와서 이제 국이 나오고 그러면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냥 손자서부터 해가지고 이 집으로 갔다가 저 집으로 갔다가 가정 방문을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건데 이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래. 할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저는 기도가 그래서 짧아진 겁니다. 제가 괜히 짧아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도 식기도는 저를 시켜. 송 목사님 시켜 그래. 왜 그러냐면 빨리 끝나니까. 구체적인 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요. 이건 너무 간단하고 좋으니까 그냥 마음이 흐뭇해요. 저도 흐뭇했지만 듣는 사람도 흐뭇해 하더라고. 그 다음서도 식기도는 저 길게 안 합니다. 식기도 길게 한 사람은 제가 속으로 그래. 주책이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때는 혼자 열심히 하세요. 딴 때는 얼마든지 하세요. 밤새서 하셔도 좋고 금식하면서 다 좋아요. 식사할 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식상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렁차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지 마세요.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나가요. 그러면 저 스트레스 줍니까? 옆에 안 믿는 사람은 존중해 줘야죠.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근소근 이렇게 기도하면서 짧게 해야 돼. 목사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네. 그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밥 먹는 사람이 괜히 숟가락 놓고 나가면 그거 민폐입니다. 전도 대상자인데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밥 먹는데 쫓아가가지고 나 숟가락 놓고 나왔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디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염려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염려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마약 같은데 근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광야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걱정 염려하고 밤새 울어요. 뭐라고 웁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울어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너희가 한 그대로 40일 정탐했는데 1년씩 환산해 40년을 광야에 살 것이고 너희는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몇 년간 장례를 드렸냐면요. 40년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0년간.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싹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죠? 올라가라. 내가 네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과 몇 년 전에요? 4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지금이다. 올라가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 될 텐데 안 올라가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도다. 그들은 장대한 자고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울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다음 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살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40년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옷을 바꿔 입을 필요가 없이 그거 하나 가지고 40년을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옷이 몇 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돌려 입고 막 한다 할지라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것을 그래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다 채워지고 새로운 세대가 세팅이 딱 된 겁니다. 자 이제 올라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주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가는데 두려움을 내려놓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정복하는 이 일을 감당하거든요. 이게 염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불안과 공포를 떨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그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과 처지를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고 있어요.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야 돼. 나는 너무 기뻐. 그러고 있어요. 왜요? 주 안에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태평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눈앞에 딱 닥치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밤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여기가 마지막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요? 예,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데오빌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구원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켜 줍니다. 심한 풍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게 하지 않을 그 하나님, 그때도 나를 붙드실 하나님, 넘어졌지만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영원히 붙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30절에서는 이 모습을 염려하는 그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밤새 염려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밤새 텔레비 보실래요? 아니면 기도하실래요? 텔레비 보시겠다고 하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텔레비 넉나간 것처럼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저 뭐 도와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의사소통이 분명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먹어도 거칠거칠해서 돌을 씹는 거지 밥을 먹는 건지 모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밤새지 마시고요. 졸리면 주무셔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평안 주시면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았으면 자야 돼요. 또 TV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절대 TV 앞에 자고. 저는 TV 금식합니다. TV 금식. 몇 년째 지금 TV 금식해요. 안 봐요. TV. 이제 뭐가 지금 진행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저는 TV 금식해요. 그러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오직 뉴스만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뉴스도 잘 못 봐요. 신문을 좀 못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세 번째로는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를 2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수만 마리의 새들 중 한 마리의 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간섭하는데 하물며 그죠? 구원받은 우리 그죠? 인간인 우리를 왜 간섭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피로가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등 농사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 그들을 기르고 계세요.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한 마리 새, 그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가 되겠냐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새들을 먹이는데 너희 안 먹이겠냐는 겁니다. 먹이겠다는 겁니다. 새가 날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새는 스스로 날아다녀야 먹이가 자기가 집어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뇌, 건강, 의욕, 꿈 등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로소득이나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28편 너무 좋아요. 저는 그 구절이 여러분이 손이 됐는데 손을 댄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 마지막으로 그 핸드폰 가게 사장이 나갔는데 그 전에 왔던 분은 떡볶이 했던 분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내오잖아요. 축하해가지고 개업식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왔는데 거기다 이제 화환을 이렇게 쓴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만 개업해라. 그래가지고 개업하는 데마다 하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딴 데 가서 또 한 번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결국은 떡볶이 여기서 안 돼가지고 접었거든요. 접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화환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축하 이거 보낼 때도요. 그런 거 문구 쓰지 마세요. 기분 되게 나쁘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난 더는 안 보낸다. 그런 식으로 이걸 딱 보내왔는데 그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여러 군데서 했는데 다 망했구나. 여기가 마지막인가 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떡볶이도 좀 사다가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떡볶이 맛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결국은 또 얼마 못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수고에 복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십니다.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를 보고 누가 그 백합화 하나를 위해서 거름을 주고 길쌈을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들꽃 하나를 위해서도 사시사철 때에 따라 색깔을 입히시고 모양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해서 원만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의 영광을 이 지상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영광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 부, 명예, 권세를 가졌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거는 믿음이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어진 3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큰 영광보다 더 귀한데 너희가 그 끝보다 못하겠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송이 들꽃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됩니까? 들꽃이? 대상이 안 되죠. 한 마리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저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줬는데 그 부스러기야 뭐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줬는데 조그맣게 베푸는 은혜 은총동은 뭐예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얼마든지예요. 예, 그죠?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의 길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기록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결론을 지면서 초점은 뭘로 향하고 있습니까? 구하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초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 마음속에 이걸 꽉 싸매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일 일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를 포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염려를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여기다 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가실 때 기중품 핸드폰 이거 뭐고 다 갖고 가세요. 가다가 또 핸드폰 찾으러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대신에 염려는 여기다 놓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데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서 밤새 또 TV 켜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 나갈 때 뭐 놓고 가시라고요? 저기 헌금함에다가 염려를 좀 넣고 가세요. 염려. 하나님 내가 이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밤새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새워요. TV 보면서. 그러다가 뭐예요? 자살로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밤새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아침 맞이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 아침을 맞이해요. 어떤 아침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아침, 확신의 아침,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요. 염려, 근심이 도망간 아침, 그죠? 그것이 눈앞에 뻔히 있지만, 그렇지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이게 그 밤에 세워집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러면 똑같은 아침인데 어떤 아침이에요?
살만한 아침이 되는 거예요. 환경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염려 없이 걱정 없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날 나에게 은혜 베푸셨듯이 이번에도 은혜 베풀 수 있는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